자,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3장과 1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과 애굽은 모두가 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이었던 그러한 바벨론이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에 예언이 있으면 약 13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30년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커집니다. 세계 모든 열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 또는 애굽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라들은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진적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인 그러한 심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경영한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통치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세력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요, 한쪽으로만 하나님 섬기고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버리고 막 이런 정직을 행하지 않고요, 악한 그런 일들,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사이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웠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실까? 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무리 이 엄청난 그러한 금으로 입힌 이 성전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나타나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바벨론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서 하나님의 힘을 줘서 그렇게 행하는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바벨론아, 이제는 너보다도 강한 나라를 불러서 내가 준비한
그러한 심판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 3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군대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열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알겠죠? 많은 군대를 모아놓고요, 지휘관이 사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많은 병사들 모여놓고 장군이 앞에 나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사열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면서 사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모여놓고 지금 사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애연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한 200년 정도 됐은 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 애연이 있는 다음에요.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러고 나서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멸망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막 군대를 지금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잡으러 가기 위해서요. 그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의 병기라 라고 말하고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애곡할지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 말은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막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요, 이제 망했다라고 애곡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의 날은요, 무섭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멸망의 때는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했죠. 뭘 기다립니까?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생명 얻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 펼쳐지는데요, 하늘이 말려가고요,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요, 곳곳에서 슬픔과 애통이 있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막 산이 자기에게 무너져라 바위 틈에 숨고 야단납니다. 지금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애곡할지어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라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요, 이처럼 무서워요.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상이 나면요, 포비아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두려움이 탁 덮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해요. 그냥 땅에 바짝 주저앉아서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돼버려요. 이런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 그 영화도 있잖아요. 타이타닉이 이렇게 막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부러질 때요, 사람들이 멍해져 버려요. 막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죽으면 그대로 퍽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포비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몸에서 막 팔에서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녹아서요, 어쩔 바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영접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가 입혀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는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풀 것 같으리로다. 막 서로 보고 놀라고 그 해산에 임박한 여인이 고통에 막 그렇게 울부짖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하죠. 자 11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교만한 자 반드시 꺾어져요. 오만한 자 하나님은 반드시 낮춥니다. 성경에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만이죠.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막 배격하고 저주하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고 나쁜 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악한 자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포하는 자 거만을 하나님께서는 낮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돈이 좀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그리고 명예가 좀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죄를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막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옛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가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막 있죠.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쩌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17장에 가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에 바울 사도가 내려갑니다.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 혼자 그곳에 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막 그들은 철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아레오바고에서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뭐 연설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뭐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을 뭡니까 그 약을 받아 먹잖아요. 거기서요. 소크라테스가 섰던 그때 거기에 아레오바고. 근데 바울이요 거기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요.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 가서요. 많은 철학자들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자, 세상이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관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관과하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 연설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자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서른호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으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말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가면은요. 2장 12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아서. 그러면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뭐 가지고 심판을 받냐면은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 보니까 그 율법이 그들을 죄인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그들은. 그래서 양심이 그들을 죄인으로 정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보혈 핏뿌림이 없이는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뭐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 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 사람이든 예수님이 이후에 온 모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돼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요, 생명을 얻게끔 합니다. 그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지금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를 묻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 한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로 내려가는데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듭니다.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런 바벨론이 이렇게 잔인했거든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특히 아이들을요, 막 땅에다가 맺혀가지고는 다 죽이고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사귀었나 그러면 메대 사람이에요. 자,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누구다라고 말해버려요. 벌써요. 이 날짜가 오기 전에 하나님처럼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메대 사람들, 바사 왕국을 통해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후에 BC 538년에 그때 고레스 왕, 이 메대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이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가지고 귀환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는 부르짖는 짐승, 타조, 들양, 승냥이, 들깨 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막 그렇게 쌓고 있던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때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은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한 후에 현재까지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면 그대로 삶 가운데 성취돼요. 나타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다음에 11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소멸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형통하게 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나의 말은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의 말은 반드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께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억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0년이 다 돼 가는데도요. 이 바벨론의 막 기세는 막 등등하고요.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언제 약속이 성취돼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안 했죠. 자기들은 노예 상태로 있고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은 막 너무나 권세가 있고요. 또 자기들 가운데 무슨 영웅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영웅도 아무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의 왕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BC 538년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하니까 진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시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염려를 나게 맡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그대로 신뢰하며 믿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무리 악인의 몽둥이가 단단해도요. 하나님은 꺾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마치 그 풀이 베이듯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이제는 7절입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막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고 막 그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조용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여러분 수월이 어딥니까? 옛날에 죽음을 얘기하죠.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으로 와요. 그러니까 수월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빨리 와라 하고 지금 영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수월에 있는 사람들, 수월에 이제 다음에 지옥, 무덤을 얘기하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더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서 우리같이 똑같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11절에 구덩이가 네 아래에 깔릴 것이고 막 구데기가 막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무리 높은 그런 권세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데기가 막 드글드글한 곳에 네가 있게 되고 지렁이가 너를 뜯어먹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게요. 12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12절부터는 이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사탄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자, 12절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게요. 금성을 얘기하죠. 금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금성. 그러니까 라틴어로 라틴어 성경에서 금성 그러면 빛나는 자. 이 금성을 갖다 말할 때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금성을 루시퍼라 얘기하는데 이걸 계명성이라 얘기해요. 계명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녘에 막 반짝이는 별 있잖아요. 굉장히 밝은 별. 그게 뭐 샛별 무슨 금성이에요. 그게 루시퍼. 계명성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반짝여봤자 아침에 해가 떠버리면요. 별빛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은요. 이 햇빛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밤에 어두울 때는 이 금성빛이 밝다고 막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햇빛이 떠오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요 이 교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악한 자의 모습이죠.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악한 이제 사탄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막 모래알처럼 수많은 임금들 왕들을 갖다 다 모아요.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그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약한 영이 막 나가죠. 그걸 개구리와 같은 그런 악한 귀신이 나가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많은 임금들 사람들을 막 그걸 미혹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수천 모래왈과 같은 그런 군대들이 모여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싱거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약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들은 순식간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악한 사탄의 그런 마지막 심판을 지금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 이 교만,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악한 사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의 몰락과 이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라는 이것이 루시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 왕을 은유적으로 처음에는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장차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을 꺾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빗자루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빗자루는 멸망의 빗자루예요.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면요.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교만한 자 하나님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심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사야는요, BC 7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BC 700년대.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아까 BC 538년이다 539년이다 그랬죠. 그러면 거의 160년 뒤에 멸망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될 때는 BC 600년경부터 이제 계속해서 막 계속 침입을 해가지고 그래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는 BC 586년이에요. 시드기야 11년째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 앞으로 약 160년 그리고 200년 그 사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써놓고 우리를 믿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사야는 적고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이것 보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향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막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권면하고 뭐 할 수 있는 능력, 동력도 얻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 모압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 다메섹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